지난 한 주 저의 명절을 어떻게 해석할까 했었을 때 먹고 보고 눕고 그 다음날 먹고 보고 눕고를 반복하는 날이었다. 그런데 이제 살은 찌고 배는 부르나 은혜는 매우 고픈 한 주였습니다. 사실 이제 교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를 위한 것인데 은혜 나르고 우리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막상 예배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도 안 되니까 정말 이제 마음이 고파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좀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 중에 친숙하고 익숙한 단어에 해당이 되지요. 특별히 그 은혜는 다음과 같은 그림인데요. 보여주시죠. 헨이라고 합니다. 이 헨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호의, 은총, 매력, 아름다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좀 신학적으로 따져보면 편파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했을 때 우리가 잘생겨서 돈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한테 잘해서 잘해주고 잘 사랑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기로 작정을 하셔서 이 모든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편파적인 관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편파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은혜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창세기를 막 뒤져보면은 처음에 은혜라는 이 헨이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뭐를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는 앞뒤 맥락 구절을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이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세상을 쭉 둘러보시고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죄밖에 안 지니까 그걸 관용한다. 죄가 관용한다고 하는데 이거 더 이상 냅두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이게 치받다가 세상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셨냐면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물뚝을 터뜨려서 이 땅을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키기로 작정하시고 모든 호흡하는 생명을 거두기로 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의 대홍수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만 편파적으로 잘 봐주셔서 그의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그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의 모든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생명과 관련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생명을 얻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묶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케 되고 구원이 되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나타나면 자유해져요. 하나님 안에서 눈물도 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에 밝아오면서 자유해집니다. 은혜는 생명이고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중에는 누구보다도 그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림 보여주실까요? 이 사람인데요. 다음 아니라 나만 장군입니다. 저기 보면 뭐 이렇게 잔뜩 쓰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냐면은 저 뒤에 나온 행렬들을 보십시오. 뭐 뻐적지근하게 엄청난 행렬을 이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엘리사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사람이 왜 굳이 여호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을까? 여기에는 그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크다, 존귀하다, 그 다음에 용감하다,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왜 이 사람이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지금의 시리아죠, 이렇게 추앙을 받았을까? 우리로 따지면 이순신 장군인 거예요. 구국의 영웅, 전쟁으로부터 자기의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높이고 심지어 왕마도 그를 총애하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그에게 치명적인 모든 것을 파괴하는 한 가지가 생겼어요. 그게 뭐라고요? 나병이었어요.
나병을 옛날 병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그럼 문둥병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이게 코가 떨어지고 또 팔이 떨어지고 손가락 떨어지는 한센병을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예전에 우리 제가 청년 시절에 소록도에 제가 거기 농화를 간 적이 있습니다. 선교를 간 적이 있었었는데 거기서 제가 재밌는 광경을 찾았어요. 우리가 거기서 뭐 했냐면은 벽지도 붙여주고 뭐 일도 해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같이 옆에 있으면은 뭐 같이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뭐 갖다 주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소록도 주민이 옆에서 보는 아저씨인데 가만히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좀 맨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갖고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저분은 쳐다만 보고 앉았냐고. 그랬더니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한센병 환자들은 자칫 잘못해서 뭘 하잖아요. 고통을 못 느낀대요. 그래서 이게 막 뭔가 갑자기 이렇게 상처가 생기는 거나 이러면 그게 문제가 생겨서 잘못하면 이게 잘라야 된대요. 그러니까 일정 이상의 행동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칠까 봐. 그래서 이걸 우리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보고만 있었던 거죠. 아마 이 나아만 장군은 이런 한센병에 걸렸을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 나병이라는 것은 심한 피부병을 총칭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은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일상이 무너질 정도로 나아만 장군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가 큰 사람, 존귀한 사람, 높은 사람, 그리고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만드는 게 바로 나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으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막 만방 뭐 백방으로 막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집에 있는 한 여종으로부터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겁니다. 저기 이스라엘 가면 용한 분이 계신다고. 그 얘기를 듣고 찾아온 건데,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만큼 이 병으로부터 해방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가, 그거를 나타내는 요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 사람이 뭘 갖고 왔냐면 은 몇 달란트요? 10달란트. 금 몇 개요? 6,000개. 그 의복 10벌.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은이 10달란트면 340kg입니다. 그리고 금이 6,000개면 68kg이에요. 요거만 합치면 지금 환산하면 얼마 되느냐? 9,750억 원이에요. 요게 주석이 5년 전 주석이니까 지금 환율 계산하면 더 올랐겠죠?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거기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의복 8벌. 지금은 의복 뭐 이런 거 뭐 10만 원, 20만 원 사지만 이 당시에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옷을 2-3벌밖에 못 갖는 굉장히 어설픈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급 옷으로 10벌. 이건 엄청난 액수인 거예요. 그러면 거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들고 온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가 낫기를 원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이런 가상한 노력은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보여주실까요? 보시다시피 났어요. 어떻게 났느냐? 요단강에 가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나병의 근원들이 사라지고 악이 살결이 됩니다. 요즘에 그러다면 리프팅도 하고 뭐도 하고 다 안티에이징도 다 돼서 한마디로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이 되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는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요단강이라는 저 사람이 들어가 있는 저곳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저도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 은혜를 받았느냐? 가끔 얘가 얘기해드리면 이동 1동 가면은 거기 은성수도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저에게는 은혜의 포인트예요. 거기에서 제가 21살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서 몇 군데의 은혜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없었으면 오늘 저는 없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은혜 받은 자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앞으로 은혜 받을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은혜를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고 거기에 가서도 은혜 받는 과정을 겪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데,
이것은 나아만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이 그냥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갑자기 펑 났고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된 게 아닙니다. 그가 그곳에서 겪고 넘어야 될 방해들이 있었는데요. 이 방해와 장애를 넘어섰을 때 그는 비로소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었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누리는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걸 살펴보러 갑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자리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러 가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나만의 이야기, 특별히 나만의 불평, 나만이 했던 그 컴플레인, 그의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통해서 그가 어떤 과정을 뛰어넘어서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된 건지, 거기서 어떻게 은혜를 받게 된 건지를 깨닫게 되긴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그를 방해하는, 그가 뛰어넘은 은혜의 장애는 무엇이었을까? 우리 세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한 장소. 그를 괴롭히고 은혜 자리로 간 것을 가로막는 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기에 여기가 은혜의 장소라고 생각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 사람은 요단강에 가서 거기서 은혜를 받으라고 그러는데 자기 생각은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단강보다는 자기가 살고 있는 다마스쿠스, 다메섹에 있는 그 강이 훨씬 자기가 치유되고 낫기에는 낫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이거 상당히 합리적인데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죠. 제가 어제 이 그림을 찾느냐고 사진을 찾느냐고 거의 한 30분을 헤맸습니다. 요단강은 여러분 보시면 생각하고 가시보면 아시는데 생각보다 작아요. 보시다시피 누래요. 거의 똥물에 가깝습니다. 근데 반면에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를 흐르는 두 강을 보면은 저렇게 보시다시피 깨끗한 1급수질이에요. 지금은 좀 달라지긴 했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상류에 해당되고 물살이 세고, 그리고 나중에는 굉장히 물이 많아져요. 훨씬 더 깨끗한 거예요. 만일에 목욕해서 나는 거면 저희가 훨씬 난 겁니다. 그래서 요단 가서 씻으라? 말이 돼요? 차라리 내가 집에 가고 거기서 편하게 씻고 말지, 여기에서 뭐다 가면 뭐가 일어나? 자기 생각에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장소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이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 제가 이제 존경하는 분들 중에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신부인 신부인데 성공의 신부라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사모님도 계세요. 근데 생전에 제가 예수원을 못 가봤어요. 그분 계시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것을 내가 경험하게 보기 위해서 예수원에 일주일 동안 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침묵의 시간도 갖고 뭐 대도 시간도 갖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상주하고 계신 분이 어느 날 저를 이제 부르더니 여기 한번 가볼 만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데요? 그랬더니 도서관을 가보라는 거예요. 예, 한번 가볼게요. 그냥 가보지 말고 몇 번째 자리에 앉아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시키면 하거든요. 가고 도서관 가서 문을 열고 몇 번째 자리에 앉아 그래서 딱 앉았습니다. 도서관 가면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약 파는 게 아니야, 진짜야. 마음이 갑자기 뭔가 쫙 이렇게 청명해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마음속에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 앉았을 뿐인데 신기해갖고 제가 돌아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여기가 도대체 뭔데? 저도 좀 놀랐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해 주시니까 거기가 생전에 대천덕 신부님이 앉으셔서 기도하고 묵상하시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 그걸 진짜 신기해 처음 체험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 질문, 거기에 가서 앉으면 모든 사람이 그런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다 한번 가봐야 되게, 그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온다고 하면은 삶 속에서 삶이 그 은혜 속에서 충만하게 계속 넘쳐날 수 있을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수련회 갔다 오면 일주일이면 없어지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찬양을 해도 결과가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은 장소 자체가 은혜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를 나타내는 반증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가장 은혜를 받을 만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그럼 성경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보여주시죠. 시내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목소리도 듣고 하나님의 영광도 받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장소 중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에서 그들은 임재를 경험했죠. 그런데 웃긴 게 이 축복의 장소가 나중에 40일 후에 어떻게 변하느냐? 저주와 멸절의 장소로 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금송아지를 섬겼거든요. 40일 후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가장 축복받는 가장 가까운 자리가 어떻게 변했어요? 저주의 자리로 변해요. 장소가 은혜를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불평을 뛰어넘을 때 비로소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뛰어넘은 그의 은혜의 방해는 무엇이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한 사람.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그는 뭐가 은혜를 주냐고 생각하냐면 사람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여기까지 가서 자기가 뭔가 위풍당당하게 그 엘리사에게 자기의 위세를 보여주면 엘리사가 알아서 자기를 치유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히려 보지도 않고 그를 냉대해버려요. 그것 때문에 승질이 나서 오히려 떠날 뻔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은혜를 미칩니까? 그런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아는 선배분이 있었어요. 믿음의 선배인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집회를 하면 거기에 이제 강사분이 옵니다. 그 강사분 중에서는 능력 있고 유명하신 강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 선배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막 달려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그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딱. 왜 무릎을 꿇느냐? 이게 안수해달라고.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 이 강사가 올 때마다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너무 좀 쪽팔려서 그분한테 물었어요. 아니 형 왜 그렇게 꼭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안수를 받아야 능력 있는 분한테 안수를 받아야 그 능력이 자기한테 전가된다는 거예요.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셨어요. 참고로 그분이 목사가 되셨는데 능력이 종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땐 그래. 여러분 사람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은혜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사람이 최적의 조건이 되면 은혜는 자동적으로 받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옆에 가면 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하고 가까운 사람은 그냥 자동으로 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누구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산 사람이에요? 고향 사람? 예수님 고향에 가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가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가복음 6장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공치실 때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능력을 행하지를 못했어요. 그게 너무 황당해갖고 이게 왜 안 돼? 이렇게 놀라실 정도였어요.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사람이 은혜를 담보하지 않아요. 장소와 마찬가지로 사람 그 자체가 은혜를 담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그렇게 받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나아만이 넘어서서 은혜를 받게 된 그 장애는 무엇이었을까? 우리 같이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생각한 방법. 장소에 가면 될 거야. 그 사람이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함께 5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나만 생각에는 엘리사에게 가면은 엘리사가 나와서 뭔가 해주고 뭐 이렇게 뭐 퍼포먼스도 해주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뭔가 자기가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부위를 흔들고 뭐 손을 얹고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치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부흥 강사가 있습니다. 이분에 의해서 이 대부흥 1차 대각성 운동이 이제 이루어져서 미국이 한마디로 완전히 발칵 뒤집히게 되죠. 이 사람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부흥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모릅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게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저렇게 되면 내가 은혜를 받을 거야. 목사님 저는 계기가 필요해요. 계기가.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그런 분들을 주의 관찰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은혜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승질나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 포기하죠. 그리고는 오히려 은혜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나하만 장군도 그러한 위험에 처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고 분노하고 포기하면서 됐다 모르겠다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그때 그의 밑에 있던 수하가 아유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 왔는데 더한 것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어요. 순간적으로 생각이 변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가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바로 거기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은혜를 방해하는 우리의 생각한 그 장소와 사람과 그 방법들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럼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 자리 도대체 그 은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오늘 성경에서 매우 건조한 말씀 하나를 던지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요 얘기를 아주 건조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도대체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문둥병 환자들을 정결케 하는 그 예식을 이걸로 비교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제사장에게 오면은 물을 이렇게 7번 뿌려요. 그거를 실제화 시켰다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그래서 깨끗하게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이 모습이 마치 세례와 같아서 하나님 안에서 죽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세례의식과 이러한 요단강 7번을 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저는 여기서 좀 영적인 의미를 찾고 싶은 거죠. 내가 당장 은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러다가 1시간을 인터넷을 뒤지다가 이 사진을, 이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확 왔어요. 보여주시죠. 나하만이 내려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16세기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저것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저 은혜의 자리를. 일단 보면 굉장히 초라합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지위, 자기를 나타내는 그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졌어요. 벌거벗었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데 은혜는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가장 낮아질 때 일어나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 일어나요. 이 나하만이 비로소 자기를 이때까지 높였던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저 안에 내려갔었을 때 가장 초라해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게 된 거. 이게 바로 요단강의 의미예요. 두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요단강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초라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려놔야 돼요. 모든 걸.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를 규정하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강의 자리는 사실은요, 요단강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깊은 내면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배고픈 나, 못난 나, 모자란 나. 결국 그 모든 명성을 떨치는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거든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안 믿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7번을 들었어요. 안 믿겨지시죠? 진짜 귀로요.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일어나라, 이렇게 제 귀에 7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 느낌이 어땠냐면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쭈그리고 여기서 벌벌벌 떨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제가 3학년 여름방학이었어요. 수련회 갔었을 때.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와서 좀 많은 감정들이 교차가 됐어요. 왜 교차가 됐느냐? 제 안에 있는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인지 아세요? 왜 이때지? 왜 이때지? 제가 그때 어떤 상태였냐면 군대 갔다 와서 완전히 깨어졌을 때였어요. 전 군대 갈 때 굉장히 자랑스럽게 갔어요. 믿음 충만해서 갔어요. 성령 충만해서, 은혜 충만해서 가서 제가 군대 가서 그 영혼들을 변화시켜 놓으리라 이러고 갔어요. 근데 단 2년 만에 개판이 됐어요. 얻어맞고 때리고. 교회를 안 갔어요. 하나님 불평 때문에 안 가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의 자괴감 때문에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선교회 형님들이 우리 집 찾아왔어요.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때는 삐삐치던 시대거든요. 그러고는 저를 찾아와서 성민아 이번에 수련하는데 꼭 가자고. 가기 싫은 걸 억지로 끌려갔어요. 형님들이 와서. 거기에서 제가 앉아서 생각한 게, 야, 내가 여기 올 자격이 있나? 자격이 있나?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극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질문, 왜 이때지? 시간이 지나면서 비로소 알게 됐어요. 제 인생에서 제일 못났을 때였거든요. 제일 초라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필요할 때. 은혜의 자리는 바로 거기에요. 우리의 깊은 내면에 가장 우리의 모자란 그곳, 거기에 주님이 계세요. 보통 은혜를 강물이라고 표현하죠? 강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서 만나시기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55장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는 모든 왕만한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이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돈도 없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집불도 없을 때였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가장 못났을 때. 죄져 갖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불평 불만에 가득 차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히 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와, 여기 와. 와서 마셔, 먹어. 은혜를. 말씀을 마칩니다. 목사님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제 자신이 너무 옳거니 은혜 받을 때입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좋아요, 은혜 받을 때요. 단 여러분의 초라하고 벌거벗은 모습을, 여러분의 깊은 그 내면의 자리를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주님 안에서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오에커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